믿는 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알 수 없는 여자들의 심리,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이렇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의 심리 이럴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이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다른 여자친구가 계속 1시간 가량을 계속 통화를 합니다. 보통 여자들은 1시간 가량 통화를 하지요. 그리고서 끊을 때 하는 말, 이따 만나서 얘기해. 그럼 차라리 1시간 통화하기 전에 우리 이따 만나서 얘기해서 그 1시간을 만나서 얘기하면 될 텐데 굳이 1시간 통화하고 나서 이따 만나서 얘기해.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 것입니다. 알 수 없다면 여자들의 심리. 또 어떤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외출을 하게 됐는데 아내가 1시간가량 눈화장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1시간가량 눈화장을 뭐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에 많이 바르지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1시간을 막 화장을 나가더니 나갈 때 시커먼 선글라스를 끄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뭐 1시간 동안 눈 화장을 할 필요가 있는가? 참 알 수 없는 여자들의 심리. 그래서 이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근심이 가지고 그런 근심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근심이 많은데 참 여행을 제가 좋아하니까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도록, 내가 특히 하와이를 좋아하는데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 그럼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러면 고민되니까 그럼 차라리 여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그 심리술을 저에게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이 바로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지?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여자들의 심리는 잘 묻자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사람의 심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한 길 물속되는 우리의 마음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신령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사단의 특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특징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취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 사단과 마귀의 유혹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피지기 백전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사단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잘 알아야 어떤 위태로움 속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다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 13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서 교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수도, 이스라엘 수도 그 안에서만 교회가 막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서 예루살렘만 교회가 있을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다른 지역에 가장 먼저 교회가 생겼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데 그 교회에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의 어떤 지도자, 어떤 목회자의 격으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섬기면서 그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감동을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지도자 있지 않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또 멀리 따로 세워서 파송을 시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움을 받은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지도자의 격으로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또 선교사를 보내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그죠? 파송을 받아서 처음으로 간 지역이 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바보라는 지역입니다. 바보. 그죠? 조그만 섬 안에 있는 이 바보라는 지역인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는데, 그 지역의 어떤 총독격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총독이 그 바나바와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그들을 초청하는데, 어떤 그 서기오 바울의 총독의 참모 역할을 했던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이 바울과 사울을 방해를 하고, 어떤 바울과 바나바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오늘 본 말씀 너무나 짧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라는 지역에 총독이 있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던, 사울하고 바울하고 지금 이름이 비슷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 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막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참목교육이었던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를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에 가서 보니까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가서 볼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로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의 어떤 복음 증거하는 모습을 총독이 듣고 싶어서 그들을 초청했는데, 옆에 있던 이 엘루마가 그 사람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마술사라는 엘루마를 잘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엘루마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지 사울이 그것을 딱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엘루마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적하는지, 어떻게 서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을까? 그 앞에서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근거가 없는데, 그 앞부분에 가서 보면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죠? 1절 가서 볼까요?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네레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 격으로 있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잘 보니까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의 어떤 구성원으로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즉 그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대적이, 그죠?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성령이 충만한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예요. 잘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잘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구성원 잘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유대인이고요, 니게르라는 시몬과, 니게르라는 그런 말 뜻을 가서 보면 이 니게르는 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 검은 사람, 검은 그 흑인이겠지요. 보통 유대인들은
백인입니다. 근데 흑인이 그 안디옥 교회 안에 같이 교회 구성원으로 있었단 말이죠. 또한 구네레 사람 루기오, 이 구네레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이 또 그 교회 구성원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안디옥은 지금의 이 예루살렘의 그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벌써 그런 지역에 흑인도 그 가운데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도 거기에 있었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어떤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이면 상당히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왕의 젖동생이니까, 그죠?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도 그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모든 구성원들과 있는 그 교회가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갔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어떤 인종의 차별이 없이, 또한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남녀노소 불구하고 교회는 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교회 구성으로 있던 이 바나바과 사울도 성령이 충만했고 그들이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우리 교회에 흑인이 들어와도, 그죠? 우리 교회에 흑인 들어오기는 거의 뭐 힘들겠습니다만, 아니면 동남아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보면 말도 잘 안 되겠지요. 뭐 그런 외국인들만은 이야기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어떤 교회 안에 딱 들어오게 되지면 어떤 이방인처럼 그들은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전혀 어떤 자기들이 이제까지 생활했던 그런 생활하고 전혀 다른 어떤 예배, 우리들만이 드리는 그런 예배 문화 속에 들어오게 되겠지요. 그런 어떤 신앙생활 속에 딱 접하게 되면 나는 이방인이고 이 교회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겠구나,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 지금 바로 이 모습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흑인이든 화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지금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모여서 하나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졌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성령, 그 개개인 성도들에게, 교회의 각 구성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뭐 따로 세움을 받든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어느 누구든지 와서 다 동화되어질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와서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질 때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맞습니까? 어느 누군지 들어와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그런 일은 저도 뭐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다닌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매주일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보면 할렐루야겠지요.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0.1%만 남겨둡시다.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치면 권력이 있는 대통령이 딱 우리 교회 등록 다녀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 교회 다니니까 우리도 그 교회 가볼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먼 백이 있고 뭐가 있길래, 그죠?
대통령이 거기에 다닐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은혜인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 등록하는 경우도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많단 말이죠. 쉽게 잘 융화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바닷가 놀러 가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인사는 예를 들면 인사는 하겠지만 같이 뭐 교제를 나누거나 셀몸 한다거나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셀몸이 많은데 대통령 앞에 앉아 있어요. 셀몸 잘 안 되겠지요. 그죠? 쉽게 융화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대통령이 와서 한다 할지라도 잘 융화되고 그럴 만한 충분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겠으나, 그죠?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인종차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권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 출신이 다르니까 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다 학력이 다 다른데 그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통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통령이오든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오든 상관없이 간에 다 주님의 은혜로 다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실 때, 그러니까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의 삶을 따라가다란 말이에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 교회 지도자였거든요. 그 교회를 이끌어내는 어떤 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그에 열심히 충성되고 힘써 나갔던 그런 두 사람, 어떤 목회자 같은 그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뭐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교회 생긴 지 별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에서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을 보냈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어떤 삶의 길을 주장하고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이 마술사, 여기서 마술사라는 것은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신 들린 사람, 어떤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어떤 마술행위에서 사람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무당, 점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치면서 총독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옆에 서서 이렇게 막 신내림 받고 뭐 구슬해서 점을 쳐서 어떤 정책에 도움을 주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술사 엘르마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엘르마가 어떤 모습으로 그를 대적하는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하는 것이 다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충만해서 마술사 엘르마를 딱 보니까 그 마술사 엘르마가 뭐처럼 보여요? 마귀의 자식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을까? 지금 엘르마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요. 지금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단 마귀에 대해서 지금 그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용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용되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벌써 마귀에부터 지금 이용당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어서 그들을 초청했는데 이 엘루마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겠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변화될 가능성이 크고 믿음을 가질 확률이 크고, 그러면 총독이, 어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믿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벌써 그것을 알고 이 엘루마를 이용하여서 그를 사용하고, 말씀 아예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인 것을 우리는 한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천국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질 텐데, 그렇지 못하도록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도록,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믿지 못하게, 아예 믿지 못하도록, 사울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지도 못하도록 옆에서 힘썼단 말이죠. 그러면 믿지 못하도록 하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야? 가장 끝이 거짓으로, 모든 거짓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가서 막 거짓말을 통해 놓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은 이상한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또 미칩니다. 그들을 잘못된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지면 총독 서기오 바울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옆에서 막 이어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특징은 바로 모든 거짓을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된 것, 거짓된 말,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사단이 와서 항상 그 사단의 자녀를 사용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도록 어떤 내가 거짓된 것에, 거짓된 미혹되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행여나 어떤 사단 마귀의 유혹 속에 지금 현혹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거짓, 왜 이 마술사 엘리마가 모든 거짓된 것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현혹했을까? 마귀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의 그 본 모습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마술사 엘루마는 마귀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짓된 것으로 갖다가 총독 서기오를 속이고 바나바와 바울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된 모습. 그래서 이 거짓의 근원이 바로 마귀 사단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 사단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이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마귀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에게 쓰임 받고 있는, 지금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온갖 술수와 거짓된 것으로 계속해서 현혹하고 미혹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두려운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보통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잘 보면 어떤 진실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것이 들키게 되어지면 또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또 때로는 어떤 탐심이나 욕심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가 있지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거짓말이 생활화되어 있다. 나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온다. 뭐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내가 말만 하는데 계속 남을 속이고 싶고, 어떤 나의 욕심이나 정욕 때문에 계속 거짓말만 늘어놓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진실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되면 그 거짓말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거짓말 계속해서 거짓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의 어떤 뿌리는 마귀의 모습이니까 나의 삶 가운데 늘 이 거짓말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모습이 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과 말 속에서 거짓된 말과 거짓된 모습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도구에 사용되지 말잔 말이에요. 왜? 마술사 엘리마는 거기에 벌써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온갖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만 알고 있어도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잘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어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뭐예요? 온갖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겠지. 모든 것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진실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불과 유황이 능으로 가득히 타는 그런 못, 지옥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늘 거짓말에 휩싸여서 거짓말의 모습으로 또한 어떤 마귀의 도구로 계속 사용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지옥에 간다. 지옥에. 불과 유황이 끊이지 않는 그 지옥에 간단 말이죠. 쉽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그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서 내 자신이 거짓된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주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모습으로. 왜? 사람들의 눈은 쉽게 속일 수 있지요. 화장을 한다든지 옷을 깨끗한 가르가 입다든지 얼굴 그냥 웃는 얼굴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속이기 너무나 쉽습니다.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수로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성경가는 우리의 생각마저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거짓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계속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으면 거짓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흉악한 자들과 동일하게 불과 유황에 타는 그 못, 불과 유황이 끊이지 않는 그곳,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거짓된 모습, 마귀의 자녀의 가장 근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멀리 하라고. 거짓된 모습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여기서 지금 악행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악은 없단 말이죠. 뭐 더 큰 악은 없단 말이죠. 그렇게 쓰임을 받는 모든 거짓된 모습이 있고 악행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아, 그래서 좀 믿지 않은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교회 가지 못하게 막 한다고 해서 거기서 대놓고서 마귀의 자식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또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직 기회가,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당신은 지금 잠깐은 마귀에게 사용되지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단 말이죠. 기회가 남아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런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뿐만 모든 의의 원수다. 모든 의의 원수. 모든 의 되신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늘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늘 반대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늘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을 금식하고 나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등, 높은 곳에 떼어내야 되라는 등, 그럼 천사가 와서 받아줄 것이 아니냐는 등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는 것도 사단 마귀도 와서 예수님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 의 대신 자의 반대되는 원수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것, 그 길을 굽게 하는 것은 그 길이 보이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만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교회 가야,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이 있느냐? 아니다.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너희들 종교도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통 이제 종교다원주의, 너희들 종교도 인정해주고 우리들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너희들 믿는 사람들은 니네들이 믿는 구원을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 믿는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너희도 구원 있고 우리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냥 같이 사회활동 잘 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자. 그래서 손에 손잡고 뭘 하자. 보통 이제 뉴스나 사진 가서 보면 천주교, 원불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에서 이렇게 손에 손잡고 사진 찍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인정해서 나가는 모습은 아니겠으나 그들 연합해서 그냥 사회적으로는 다 좋은 모습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천주교 사람, 기독교 사람, 원불교 사람, 불교 사람들 모여서 다 손에 잡고 사진 찍습니다. 서로 다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구나. 그러면 천주교 다녀도 되고 원불교 다녀도 되고 불교 다녀도 되고 우리나 대종교 다녀도 되고 다 거기다 다 구원이 있겠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옵니까? 그래서 온갖 술수와 달콤한 유혹과 미혹으로 그를 슬슬 빠져있게 만드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모습이 보였고, 그게 엘루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주 예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엘루마가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루마 이 사람 잘 보십시오. 자기가 점을 치면서 총독에게 앞으로 어떤 것이 해야 될 것인지 다 그렇게 점을 쳐주면서 맞췄던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를 딱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 육체적인 눈도 막지 못해서 소경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인도할 그 사람을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길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될 건지도 알지 못하면서 남에게 점 쳐주면서 그렇게 조언이나 해주고 그런 모습,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점을 친다거나 뭐 또 굿을 한다거나 어디 뭐 타로점을 본다거나 사주팔자 본다거나 믿는 사람들 그런 거에서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유롭지 않습니까? 사주팔자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냥 생일 딱 기억하면 되지. 뭐 몇 년 몇 월 제대해서 그의 인생 어떨 것이고 뭐 어떨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알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내일 인생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전혀 알 길이 없다. 전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도 알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힘써서 나가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가서 점이나 보고 오늘의 운세 이런 거나 봐서 아 오늘은 물가가 안 되는구나, 그죠? 아 그럼 내일은 바닷가가 안 되겠지. 그럼 교회 수양회 신청했는데 취소해야지. 뭐 이런 생각 막 전혀 쓸데없단 말이죠. 그럼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길 수 나가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같이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가 나가서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나온 바울과 바나도 성령 충만하였고 그들이 가는 곳에서도 사단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얘기,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독 서기오 바울이 그 일을 보고 기이 여기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혼자 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힘써 나가서 기도함에 힘써 나간다면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할 것이고 우리 교회 모든 성들이 충만할 것이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그 특징이 하나는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도 교회 가운데서 어떤 초대교회 가장 훌륭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데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세계 선교의 모태가 되어지는 모태가. 처음으로 교회를 세움받은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더라는 얘기, 해나가더라. 저는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모든 거짓, 모든 악행하는 것들, 의의 원수된 것들,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거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올바로 주의 말씀을 쫓고 나가고 주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